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을 걸어서 교회력으로는 왕국주일이라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교회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교회력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달력은 크게 양력과 음력이 있죠. 양력 달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달력이죠. 그처럼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교회 안에서 쓰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 교회력이 끝나는 그 주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세상 달력은 12월이 마지막 달이죠. 그런데 교회력은 11월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달력보다는 한 달이 먼저 끝나고 한 달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만들어지는데, 그는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교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일컬어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성탄절을 앞둔 4주를 대림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나타내는 절기죠.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왕국주일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왕들은 대개 백성 위에 군림하여 때로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거기를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완성된 곳을 천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눌려있고 묶여있고 막혀있고 갇혀있는 것을 다 풀어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미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린 양으로 비유하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자를 성도라 하죠. 우리로 하여금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기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국주일은 결론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 속에도 보면은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이죠. 그 안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신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교회 중에서도 머리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만물 위에 교회 위에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는 최고로 높였다는 뜻이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또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그렇게 꿇게 하셨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입으로, 그럼 뭐예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도록, 시인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원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영적인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마음의 눈도 밝히 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처럼 세상은 대체로 배우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워서 터득하는 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혜란 마치 뭐가 같냐면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지혜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지혜의 영을 또 비춰주실 때에 그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한문도 계는 10개자예요. 시는 보일 시자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숨겨져 있는 것이나 가려져 있는 것을 먼저 열어주신 다음에 보여주셔야만 영적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배우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원리는요 배워서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신학교의 박사님들이 다 터득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식은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학력이 없는 연세 많은 권사님보다도 지혜가 모자랄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높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속에 먼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져요. 갈급하다는 뜻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주시니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는 심령이 갈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보통 누구를 아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또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아는 것은 서로 전화를 주고받을 사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 서로 경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사이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때 아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지 내 경험 속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언제 알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 어디서 경험했죠? 지옥 가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옥 가면 다 하나님을 알아요. 지옥 가니까. 그러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빨리 아는 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이 은혜죠. 나중에 여기서는 몰랐다가 지옥 가서 하나님을 알면 그건 때가 늦은 거예요. 언젠가 알아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도 좋아야 되지만 육신의 눈 어두워도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복락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18절 말씀 후반부에도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귀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불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르시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소명이 뭐예요? 사명으로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소천, 그건 뭐예요? 하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부르시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면 소명, 일로 부르시는 것이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이라는 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소명과 소천의 소자가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부를 소자예요.
사명으로 부르시는 소명, 또 하늘로 부르시는 소천, 이건 두 가지 다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사람만이 부르심의 소망, 결론은 부르심이 곧 소망이에요.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소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소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로 불러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광, 여기 기업은 어떤 이런 무슨 회사 기업의 기자가 아니고 터 기자예요. 터의 그 본업을,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은 모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도 또한 아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구하노라는 뜻이 뭐예요? 기도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앞에 다 기도의 내용들인데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지극히 크신 능력.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귀한 사실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가? 20절을 보시면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면 그 베푸신 능력, 크신 능력이 어디에서 작동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은혜의 원리가 거기서 작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은혜라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지옥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늦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회복의 은혜, 그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편지 글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주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귀한 일인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는요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그 세례는 물로 보이는 세례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례는 하나의 그걸 증표로 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세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표현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했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다 지금 옷 입고 계시죠? 옷 안에 우리 몸이 들어와 있어요. 몸은 옷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과 옷의 관계는 가장 밀착된 관계죠. 사람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내 몸과 옷의 관계만큼 더 가까울 수는 없어요. 내가 옷을 벗으면 옷과 나는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지금 우리의 옷과는 차원이 다른 옷이에요. 지금 옷은 돈만 많으면 아무리 비싼 옷도 다 사 입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돈 많다고 아무 옷이나 못 입어요. 왜 그럴까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되고, 고관대작은 그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처럼 평민은 평민의 옷, 노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옷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신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옷 입고 가면 천국에서 안 받아줍니다. 죽을 때 아무리 비싼 황금 수의를 걸치고 간다고 해도 하늘문이 안 열려요.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간다고 해도 천국문에는 갈 수 없어요. 오직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두 번째,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마치 내 몸이 옷 속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는 몰라요. 근데요, 제가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그걸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보인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면 당장 드러나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해요. 아마 그건 여러분도 다 체험한 바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은 영적인 현상이 있는 곳에 가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악한 영이 또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평안해져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 편지 어디서 썼어요? 감옥 속에서 썼다고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늘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 같은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믿고 시인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인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물어보겠습니까? 누가?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하세요. 내가.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요, 귀신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 거룩함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옷 타령을 하고 명품을 좋아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옷 중에 최고의 명품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왕국주일 신앙의 결론, 그런 결국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 주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송을 드린 거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약속의 능력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뭐 지식으로 알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죠.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평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것이 체험이 될 때부터 믿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진짜라는 걸 표현할 때 줄여서 뭐라고 표현해요? 찐이라고 그래요. 찐.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줄여서 찐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가 찐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친한 사이는요, 옷과 몸의 관계라고. 근데 그 옷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찐친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면 절대 능력 안 나타납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마귀가 조롱한다고요. 근데 실제적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감히 다가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 찐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덜렁덜렁 나오는 믿음은, 그거는요, 습관적인 믿음은 마귀가 조롱한다고요. 실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 능력 체험하셔야 된다고.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답게. 우리가 감리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 사는데요,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이 8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8항 8번째가 그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게 감리교 신앙의 결론이에요. 의의 최후 승리는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게 감리교 신앙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왕국주일,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결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